에스겔 39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느니라. 아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침략자 고기나 또한 마고기의 멸망, 이 멸망에 대한 것의 본질적인 것을 저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또한 주님의 성육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선언,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하며 마지막 어느 때의 곡과 또한 마곡이 하나님의 멸망을 받게 되는 요한계시록상의 성취가 있을 거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 대한, 나아가서 원수 마귀와 마귀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입니다. 좀 더 이제 제가 지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또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38장과 39장의 곡과 마곡, 또한 마곡의 군대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그들에게 일어나는 끔찍한 참상, 38장에 있는 지진, 또한 모든 산이 무너지는 것, 절벽이 떨어지고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는 것. 다시 말하면 38장 20절 38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는 무서운 큰 지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19절에 있는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는데 그 큰 지진을 저는 주님의 복음이라 이렇게 사실상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주님의 복음. 또한 여기에 38장 20절에 있는 모든 산이 무너지는 것, 절벽이 떨어지는 것,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는 것. 그런데 39장에는 이스라엘 족속이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어리석게 전통적으로 율법적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여 잘못된 길을 걸어갔으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했고 그러면서 내려왔던 유대교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만들어 왔던 전통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무용지물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봅니다. 물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걸 고수하고 살아왔지만 명백한 주님의 이 땅의 성육신과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추구해 왔던 그들의 모든 산이 무너지는 사건이며 절벽이 떨어지는 사건이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이제는 세례 요한의 때 이후로는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데 다시 말하면 천국이 침노당할 뿐만 아니라 이 지옥이 나아가 원수 마귀의 세력들이 침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침노를 당하고 무너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엎드려지고 쫓겨나가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마귀는 쫓겨나가고 자신들의 주거지를 잃고 또한 주님의 복된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은 마귀에서 자유케 되며 억눌린 데에서 자유케 되며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란 말씀처럼 자유를 찾지만 원수 마귀는 무너지고 쫓겨나며 영원한 멸망을 미리서부터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이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이것이 이제 곡과 마곡에 대한 38장과 39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주제를 붙인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곡과 마곡과 연결해서 지금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마지막 때의 사건으로 이것을 그렇게만 액면 그대로 본다면 부분적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나 마지막 때로 이어본다면, 마지막 대환란 때로 가면 정말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느냐 그 말이.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평안의 때가 아니라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으로 가면 거기에서 그 환란 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얼마나 회복될까, 그런 것이죠. 제대로 회복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고, 주님께 돌아올 수는 있으나, 영적 회복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전 세계의 대접과 나팔 재앙을 통한 무서운 환란이 있음에 거기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하며 앞뒤 문맥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런 것일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곡과 마곡에 이어가지고 나오면서 29절을 미리 보면,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내 신이 뭡니까? 성령님을 부어줬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을 부어줬다. 성령이 부어준 사건이 언제 나타납니까? 오순절 때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순절 때. 그러면 나중에 지금 오순절 때 성령이 나타나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요. 물론 그전에도 성령님께 역사에 오셨지만 오순절의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어서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는 각 사람이 의롭게 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면, 또한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로 임하셨다면, 신약에서는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이 믿는 자 위에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나중에 어느 때에, 대환란 때나 어느 때에, 마지막 어느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신다, 그렇게 보면 또 다른,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또 다른 오순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신학적으로는 그게 정통이 아니고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오순절 사건 이후로서 성령님께서는 교회에 임하셨고 또한 믿는 자에게 계속하여 임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신을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는 사건은 오순절 사건으로 보는 게 맞지, 세계 1차, 2차 대각성이나 영국의 부흥이라든지 이런 각도로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 전 세계에 어떤 부분적인 부흥이 있어 왔으나 그것은 그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오순절에 성령님을 우리 주님께서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하며 29절은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이스라엘이고 이는 내가 내 신을, 내 영을, 성령님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한량없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셔서 그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증언하셨으며 생명 얻는 복음을 증거하셨고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며 다시 오신다 하시고 가셨으며 그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 복음의 사건의 이해적인 관점에서 29절을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합당하게 보이고 마지막 대환란 때에 벌어져서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않는다가 이 땅에서는 사실은 가능한 이야기가 안 돼버리고 말겠죠. 마지막 때인데 나아가서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에 갔다. 그래서 천국에서 그들에게 내가 내 얼굴을 영원히 가리지 않는 이유는 내 신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상한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상한 성경 해석이 나오고 맙니다. 좀 더 앞으로 가겠습니다. 25절로 먼저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이렇게 따지면 지금 에스겔 선지자 이후의 어느 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이해할 수 있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다고는 좀 상당히 어렵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지막 때 이야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하게 제가 보기에는 보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상의 이야기도 있고 7년 대환란상의 이야기도 본문에 있지만은 너무 종말론에 심취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얼마든지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문맥적으로 해석하는 거냐 하는 것은 꼭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이제 21절하고 24절이 앞에 있는 곡이나 곡의 군대들이나 또한 곡에 대한 심판하고 이스라엘과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노릇을 21절부터 24절까지가 합니다. 지금 뒤쪽 부분만 놓고 보면 곡하고 떼어가지고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38장, 39장에 압니다. 하나님께서 곡과 곡의 군대들을 이끌어와가지고 갈고리에 이끌어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열곡 중에 나타내요.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곡과 곡의 군대를 멸망시켜 버림을 통하여 열곡 중에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지금 마곡이나 그것이 이 39장 6절이었죠.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미 섬의 평안이 거하는 자에게 내린다 그 말이에요. 마곡과 섬의 평안이 거하는 자에게 내린다. 저는 그래서 최소한 마곡과 성의 평안, 해변의 평안이 거하는 자들을 저는 뭘로 이해하냐 그러면 마귀와 마귀의 세력으로 먼저 이해하는 게 그런 의미가 저는 타당하다 일단은. 그거 하나만은 아니지만 그 의미가 타당하다. 예를 들어 해변이다 그러고 섬이다 그럴 때 여기는 지금 섬을 일반적으로 해변에 거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평안이.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갈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면 사람이 물 있는 곳이죠. 그럼 그렇게 따질 때는 상징적으로 아마 해변에 거하는 자들이 귀신들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고, 물론 그에 대한 의미가 전체는 아니지만 일단은 그 부분,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세력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들 이런 것까지 이제 여러 가지를 포함시키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쪽, 어떤 부분에서는 저쪽, 어떤 부분에서는 다 포함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였냐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주님의 재림 때가 당연히 모든 여호와의 날이 나타나는 때가 되고, 나아가서 7년 대환란에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환란이 나타날 때 원수 마귀나 그를 따르는 세력들도 미쳐서 함께 날뛰는 거지 그들에게까지 심판이 나타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들은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날뛰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대환란 때에 섬의 3분의 1이나 물이 변화 피가 되고 이럴 때에 사단이나 그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공격을 당하는 것하고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21절 내가 내 영광을 열곡 중에 나타내어 열곡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정말로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입니다. 정말로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반드시 그들에 대한 영원한 진노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깃발과 보여주시는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제 이방인이었으나 또한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사실상 자신에게 임한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될 무서운 자신에게 떨어져야 할 심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자신이 당해야 될 심판을 주님이 당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열국에 거하는 사람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 단지 이 마곡에 사는 사람들,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떠나서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이들에게 이 새들이 먹어버리고
들짐승이 먹어버리고.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 좀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까지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의적인 의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새하고 짐승들을 무엇으로도 살필 수 있냐? 그럼 이걸 마귀로도 살필 수 있어요. 마귀의 세력들로 살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첫 번째는 마귀하고 마귀의 세력,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세력, 세 번째는 하나님을 등진 세상 권력과 하나님을 등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세 번째 의미로 볼 때 되면, 그러면 세 번째에 사람을 뜯어먹고 사람을 공격하는 게 누굽니까? 귀신들이죠. 더러운 악한 영들이에요. 씨 뿌린 비유에서도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그걸 먹는 이를 새라 그랬어요. 주님이. 새는 곧 마귀다 그랬어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여기에 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와서 너희가 뜯어먹고 큰 잔치를 해라, 먹어라. 그런 것이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창세 이후로 이것은 이루어진 심판이죠. 마지막 때까지 그대로 성취될 심판이에요. 유감스럽게 가장 멸망받을 존재는 마귀고 마귀의 세력이지만,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마귀와 마귀의 세력된 악한 영들이 사람을 먹이로 하여서 끊임없이 먹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불신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멸망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엄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극렬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경계가 이 땅에 있다는 것 자체가, 물론 종교다원주의나 원수 마귀들은 신자와 불신자의 경계를 없애버리려고 그럽니다. 모든 길이 진리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거짓되게 속이려 하지만, 그러나 성경 명백하게 악인과 의인의 경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과 마귀의 길을 따르는 사람, 좁은 길을 가는 사람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구별을 정확히 성경은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나의 행한 심판, 하나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한다. 22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진정으로 그날 이후에, 그날이 정말로 무엇이냐? 나아가서 좀 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8절, 39장 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니라. 그날이 이날이니라. 그날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제가 그날은 대부분 여호와의 날이고, 여호와의 날이 심판과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는 날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또한 성경이 그날을 계속 말씀하는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 메시아가 도래하는 날입니다. 이게 메시아가 도래한 날에 대하여 메시아의 도래를 실제로 본다면 이건 하나님의 명백한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의 명백한 구원의 날입니다. 십자가는 심판과 구원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 무엇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함에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가 섰을 때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 말고는 또 다른 길은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39장 8절에 그날이 이날이다. 그러면서 22절 그날 이후에 할 때에 22절로 이루어지는 그날 이후에를 39장 8절로 연결시킨다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입니다.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이 땅에 성취하셔서 오시는 그날.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은 당연하게 공생의 때에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눈을 뜨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어지지요.
저는 주님을 통한 성취로서 이 전체적인 곡과 마곡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나중에 말씀에 비하면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저는 귀납법적으로 지금 특별히 강의할 때는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연역법적으로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역법적인 전개라는 것은 그냥 이것이 답이다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으로 그 답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1절부터 10절이다 그러면은 1절 10절 가운데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1절 10절 가운데 타당한 해석들을 찾아가고 살펴보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충분하게 어떤 게 드러났을 때는 거기에서 이제 귀납법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충분하게 타당하고 결론적인 부분으로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없을 때는 이러이러한 개연성이다. 이러이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끝냅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본문으로 지나갔을 때에 확실한 것이 드러나면 앞에서 했던 이러이러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까지도 뒤의 내용을 가지고 저는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예? 그렇게 생각했으나 뒤에 부분을 볼 때는 이것이 아닌 것이 좀 더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전혀 때로는 아니다. 이런 것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귀납법적인 제가 특별히 이 애언적인 부분을 해석하는 방식에서는 귀납법을 사용하는 거지 연역법을 가지고 맨 처음에 결론을 그냥 딱 답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답의 입장에서 성경을 뜯어 맞추는 입장의 길은 걸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역법과 귀납법은 둘 다 필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은 어떨 때는 연역법과 귀납법을 같이 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심은 귀납법적으로 지금 성경 이 애언적인 에스겔서 부분은 강의해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서는 제가 39장 8절을 이야기할 때는 20절까지만을 본문으로 삼았으니까 거기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2절로 나오게 되니까 22절과 21절로 볼 때 그 다음에 21절부터 29절까지의 본문을 전체로 볼 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성육신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초림하시는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으로 볼 여지가 29절에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하는 부분까지 본다면 그 다음 22절 그날로 돌아간다면 다시 8절로 가면 그날은 여호와의 날에서 심판에 대한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주님을 보내시는 그 여호와의 날, 그 마지막 특별한 때.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애언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이란 개념과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 그날 어떤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 날을 구약에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이 성경이고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라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명시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 날을 이야기할 때 정말로 심취한 사람들은 대환란의 개념으로 많이 그 날을 보지만 정상적인 사람들, 신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날이 대환란이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대환란을 충분히 포함할 수 있지만은 핵심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맞을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에서 그날을 자주 많이 이야기한다면 이제 주님은 초림하셨으니까 그날은 재림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그날을 많이 말씀한다면은 그날의 모든 그날은 아니지만 모든 그날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말씀하는 그날은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서 임마누엘 하시는 메시아로서 오시는 그날이 돼야지 타당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뒤 문맥을 따라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온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고 문맥적으로 그 부분이 나와 있는 힌트들이 있거나 그런 말씀들이 있다면 이건 메시아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었구나.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구원을 이루신 그것이구나 하는 거 이해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더 문맥적으로 나중에 마지막 때까지를 포함한다면은 이제 그 뒤쪽에 있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주님을 통하여 치료한 대환란을 포함해서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어떨 때는 이 두 개가 함께 중의적으로 겹쳐 있는 경우도 좀 어렵지만은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39장 22절로 갑니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정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기들이 하나님, 이스라엘이 배역했고 하나님께 등졌다가 정말로 돌아온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 길을 예비하게 하셨고, 그건 예비입니다. 예비, 준비 단계. 준비하게 하셨고, 본격적으로는 주님께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들 외에는 진정으로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아들 되신 주님께서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리실 수 있는 단 한 분의 적임자 적격자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셔서 참된 아버지를 알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고, 유대인들을 사도로 삼으셨고, 유대인들에게 치유와 축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셔서 주님의 말씀 듣는 사람들,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았습니다. 단지 그냥 이걸 굉장히 건너뛰어가지고 에스겔서에서 한 말씀을 이건 대환란이야, 언젠지 몰라도, 마지막 시대 때 언젠지 몰라도, 아니요, 에스겔서 말씀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될 것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자신들의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구원자가 없이 멸망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과연 가능할까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구원자가 없이 멸망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서 어찌하겠습니까? 정말로 누구를 통하여서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한 계시를 알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패역한 족속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이 곡과 마곡의 이 클라이막스, 나아가 결론부를 이해하면서 다시 곡과 마곡에 대한 이해로 가시는 것이 더 타당하겠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러면요,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러면 지금 현 시대하고 현 시대 나중의 이야기라면 열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열방에 흩어져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이해나 알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만 해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1948년에 정부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으로 다시금 나라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모릅니다. 그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아는 것일 뿐이지, 아니 세대가 지나버린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또 민족 국가를 언제 세웠는지 어찌 압니까? 나아가서는 뭐 옛날부터 있었거니 하고 생각할 뿐이지요. 별로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되고 흩어져 가지고 이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나아가서 지금 이 사람들의 관점, 여기 에스겔서에서의 관점은 나중에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라가 없는 그러한 민족이 된 상태에서 거의 1900년 정도까지를 전 세계 흩어져가지고 비참하게 살아왔던 것까지 염두에 두지는 않을 거고, 그런 이해를 안 가질 겁니다. 최소한 지금 포로가 되어서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받을 때는 지금 우리 상황이고 우리 일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통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죄는 명백하게 드러나겠죠. 신약시대에 주님이 오신 다음에 복음이 증거되고 이런 AD가 되어가지고 사도들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복음 증거된 다음에 이들은 압니다. 나아가서 지금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경우도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디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냐고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회당이 없는 경우는 기도처가 있는데 기도처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 지역 같으면은 에베소에 가가지고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무리를 선동하면서 극렬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그 회당에서 3개월 전하다 회당에서 떠나면서 도란노 서원에서 2년간 말씀을 전하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고 성경 에베소 19장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또한 바나바 사도나 이렇게 이방인 지역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또 로마의 복음을 증거할 때도 누가 먼저 압니까? 주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지금 포로로 흩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과거에 흩어져 가지고 모든 사람이 열방에서 돌아와서 팔레스틴으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간 게 아니라 일부만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그때 이후로 계속 흩어져 살기도 하고, 또한 돌아갔다 다시 흩어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자기들 살지 않고 흩어진 그 소아시아나 로마나 이방인 지역에 살게 된 이유는 뭐냐 그 말이. 그것은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렇다는 것을 23절에 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줄을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그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 깨닫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는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이것을 마지막 때까지 끌고 가가지고, 왜냐하면 이 38장과 39장으로 갈 때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해로 일반적으로 곡과 마곡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해석에서 지금 문맥상 나와 있는 부분까지를 제가 전제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왔었습니다. 해왔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아니면 뜬금없이 그냥 뒤로 너무 넘어가서 전체를 가지고 한다면 너무 장황해지고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해 가운데 개연성과 개방성과 또한 어느 것은 안 된다까지를 가지고 쭉 설명해 왔었던 것이 38장하고 39장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곡과 마곡이 정돈되면서 이스라엘과 관계 상황이 엮어져 갑니다. 엮어져 가요. 지금 21절에 내가 내 영광을 열국지 나타내, 내 영광을 나타낸 사건이 뭡니까? 침략자 곡왕과 곡왕의 연합군을 무너뜨리는 사건이에요. 무너뜨리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이후가 나오고, 그날이 나왔고, 그리고 23절에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러면 열국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니까 이방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돌감람나무 가지들로서 젖붙임 바 되어지잖아요.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 바 되어져요. 그러니 열국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알아요. 그들도 알아요.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느니라. 두 가지입니다. 22절하고 23절 볼 때는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 하나님인 줄 알겠다. 그 다음에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왜 비참하게 살아왔고 포로가 됐고 열방이 흩어졌는지를 그들은 또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 얼굴을 가리우셨다. 또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여가지고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비참함 속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침략을 당하고 나아가서 열국에 흩어지고 또한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아시리아의 공격을 당하고 그런 또 알렉산더에 의한 헬라 제국과 또 수리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들의 공격과 비참함을 통하여 어렵게 사는 것에 대한 책임을 자꾸만 이 열국이나 다른 나라에 돌리는 경향성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그 대적의 손에 너희를 붙여서 칼에 엎드려지게 한 것이다 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스라엘을 사랑해 오셨고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 보내셔서 계속 경고해 오셨으며 시간을 주시면서 돌아오라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참으시고 기다린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느 때가, 어느 마지노선, 어느 때가 정한 때가 되어질 때까지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그렇게 하지 아니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24절에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지. 언제까지나 좋아, 언제까지나 기다릴게, 언제까지나 괜찮아, 언제까지나 사랑해, 언제까지나 자비를 베풀 거야 하는 하나님이 명백히 아니십니다. 말하자면 무한정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것이 맞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틀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을 저주하고 등지는 자에 대해서도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옥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지옥은 사라지고 없는 것이 되고 성경에서 뽑아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무한히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 무한 속에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어떠한 악인이라도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부르시는 것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무한한 사랑입니다. 나아가서 악인과 의인에게 그 해를 비치시며 악인과 의인에게 비를 내리시는 것이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무한한 사랑이 모든 걸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지옥에 갈 자도 천국으로 보내고 마귀도 구원해서 천국으로 보내고 그런 무한한 사랑은 결코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시간을 주시지만 긍휼히 여기시고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종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우었었느니라. 이것을 이제는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왜요? 열방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모든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나 이스라엘 살아왔던 것은 결코 자기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고 알고 배우고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25절입니다. 지금 그러므로라는 이야기는 앞에 말씀하고 연결지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야곱의 사로잡힌 자, 누구에게 사로잡혔습니까? 죄에 사로잡히고 마귀에 사로잡혔죠. 그 죄와 마귀에 사로잡힌 결과로서 포로가 돼가지고 열국에게 사로잡혀 갔습니다. 다시요,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에게 사로잡혀가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아시리아에 잡혀서 노예로 끌려갔고 바벨론에 잡혀서 노예로 끌려갔고 심지어는 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지기도 했으며 그렇게 끊임없이 살아온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는 본질적인 게 뭡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방의 신년을 선포하시면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영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맞습니다. 단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부분적인 성취로서 행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이 포로에서 돌아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몸만 돌아왔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학사 에스라 같은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포로에 있을 때부터 돌아왔고 그러면서 육체적으로도 이스라엘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돌아왔으나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느헤미야서 가운데 어떤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에 예루살렘 성의 도성에 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이런 등등의 사람이었으나 얼마나 악하게 살고 얼마나 패역하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한다 그 말이에요. 느헤미야서를 통해 확인해요. 그런 것처럼
정말 포로에서 돌아온다 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다 돌아온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최소한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혔던 데에서 돌아오는 것이 이정표라는 것은 압니다. 이정표. 하나님이 다시금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항상 주관자이시지만 이스라엘을 다시금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시키는 데에 한 전환점이 이스라엘을 포로 됐던 데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하여 또한 말씀하시는 것은 죄의 포로 하나님을 떠났던 너희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진정한 포로에서 돌이키는 사건은 우리 주님의 성육신이며 주님 십자가의 사건이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25절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요. 열심을 내겠다. 정말로 가장 큰 열심은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밤낮 없이 복음을 전하시며 유다 곳곳에 다니시면서 심지어는 저 멀리 떨어진 시돈 지방까지 가셔서 사실 유대인들을 찾으셨다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시돈 지방에 갔을 때의 사건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푸는 게 뭡니까? 다윗의 위를 이어서 다윗이 너희의 목자리라. 그 다윗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기 땅에 자기의 왕을 보내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왕을 보내신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누구나 들을 수 있게 선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6절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주님께서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다. 이 땅에 그들은 끊임없이 평안을 준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정말로 평안할 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정말로 이스라엘 땅에 평안이 주어졌을 때가 언제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잠깐의 때는 기억할 수 있으나, 그러나 정말 평안이 주어졌던 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쌓았습니다. 그때 다음에 얼마 동안 평안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계속된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 다시금 왕조가 세워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독립국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잠깐의 평안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을 증거하신 십자가에 달리시며 부활하시며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런 시기 동안에 이 정치적인 유동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평안처럼 보였으나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 될 수는 없었던 것이지. 또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 이후로 얼마나 끊임없이 1900년 동안의 나라가 없이 이스라엘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독일에 의하여, 독일 나치와 히틀러에 의하여 유대인들은 수백만 명씩 학살당했습니다. 그런 것을 평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팔레스타인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6.1 전쟁부터 시작해서 많은 전쟁, 지금도 전쟁 중에, 부분적인 전쟁 중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이 죽었느니, 팔레스틴 사람들이 몇 명 죽었느니 하는 계속 뉴스를 우리는 듣고 봅니다. 그러니 정말로 이스라엘의 평안을 언제 주시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평안의 의미가 뭐냐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평안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평안, 국가적인 평안, 나라적인 평안, 자기 민족적인 평안으로 해석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안이고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되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그 화목을 얻는 자들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성의 열매로 이야기한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화평이 피스 평안인데 그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운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화평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화평, 이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무수하게 많은 억만 가지 죄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도말되고 용서받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셨습니다. 이 화목이고 이 평안이지 단지 육신적으로,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얻게 되는 그러한 평안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저러가 보기에는 결코 아니게 보입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정말로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나 두려움을 안 받고 살 때가 있을까요? 아무도 어느 나라, 어느 민족, 강대국도 그렇게 없게 될 때가 있을까? 그 말이에요. 정말 두려움 없이 언제 평안히 거하게 될 거냐? 그 말입니다. 주 예수님이 아니면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서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는 순교를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두려움을 당하고 겪는 것이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거하시고 그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함께 거하심으로 두렵게 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로마서 말씀에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을진데 정말로 누구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원수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진리가 되어집니다. 26절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진정으로 우리가 죄를 다 깨닫고 알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얼마간의 죄를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입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아가면서 본격적으로 죄를 깨달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씻고 살아가는 삶의 습관, 삶의 관습, 마음의 죄, 생각의 죄, 손, 발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무수한 죄를 말씀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깨달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믿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래도 그때 깨닫는 죄는 정말로 양심에 의한 얼마간의 죄에 불과합니다. 야, 난 성령이 임하시면서 울고 뒹굴고 회개했어. 정말 모든 죄가 파노라마처럼 TV 화면처럼 필름처럼 지나가더라. 저도 그런 경험을 당연히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뒹굴고 울고 통곡하고 주님 만났을 때 그렇게 저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직하게 제 경험을 살펴보면 제 양심상 알고 있었던 죄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회개하고 통회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알아가니까 그전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무수한 것들이 드러나고 깨닫게 되어져서 심지어는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 걷는 걸음 자체가 죄일 뿐이구나 하는 것까지도 알게 되어졌던 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주님 만나고 성령 임하시고 그럴 때에만이 이제 참으로 우리가 어떤 부끄러움을 품고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살았는지를 그때야 본격적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27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함되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낸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때마다 드러내 오셨지만 그래서 심지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시고 때로는 지진을 통해 죽이시며 하나님의 불을 통해 죽이시며 또한 불뱀을 보내셔서 죽이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그의 인생을 거기서 정리하라 하셨으며 끝내신 사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심지어 모세가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걸어갈 때에도 자신의 자식을 할례를 베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에 모세의 아내가 차도를 취하여서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면서 당신은 피난편이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역사 속에 계속 드러내왔습니다. 심지어는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 구성원 중인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경우가 성령님을 속였을 때에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너가 하나님을 속입니다 하고 그들이 한날에 죽어나갔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거룩함의 사건은 그런 심판의 사건이기 이전에 정말로 최종적인 심판이 무엇이었냐?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가 떨어졌고 그 선고가 성취될 때가 주님의 백보자 심판이며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러함에 이 땅에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구원이 선포됐고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는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이 이 땅에서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며 우리가 죽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또한 부분적인 구원의 날이 되어서 주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천국에 먼저 입성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공중에 온다. 그렇게 데살로니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참된 거룩함을 나타낼 때가 주님께서 이 땅에 성신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하나님의 가장 엄정한 그 아들을 죽이실 때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실 때가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의 때가 되어집니다. 28절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에 돌아오게 하고 참된 고토 고향 땅 참된 우리가 돌아갈 곳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갈 곳 정말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고향 땅은 어디였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팔레스틴을 약속하시고 주시마 하셨지만 팔레스틴에서 유목민으로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그가 정말 원했던 고향 땅은 어디였습니까? 정말로 성경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적과구는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그 말입니다. 팔레스틴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정말로 참된 이스라엘 땅은 어디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천국입니다. 그건 천국입니다. 그건 영원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보좌가 있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성소가 있는 그곳입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에 돌아오게 하고 누구를 통해 모으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모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에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이방 땅에 아무도 버림받은 그 땅에 아무도 하나님의 권속이 아닌 그 자리에 남겨두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육적으로 이것을 자꾸 이해하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각기 흩어진 데에서 돌아오라 그럽니다.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도 안 남겨야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럽니다. 아니요. 아무도 이방 땅에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뒤쪽에 이어지는 말씀이지 전제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주님을 통하여 돌아온 사람들, 말하자면 옛날로 이야기한다면은 그런 베드로 같은 사람들, 어부였던 그런 안드레 같은 사람들, 또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고 알았다 하지만 주님을 다메스크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서야 참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돌아온 이 유대인 이방인들까지도 이제는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의 의미를 이제 제가 성경의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11장을 통해 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에베소 2장을 통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헬란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사실이고 주님 안에서는 이제는 하나단 이야기. 주님 안에 주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셨어요. 그러함에 실제로 성경을 이제는 그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일단은 개연성의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나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도 개연성의 측면에서는
정말로 신약 성경을 통해 요한계시록 전까지 로마서 11장이나 에베소 2장이나 혹은 고린도전서의 말씀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없고 주님께서 막힌 담 허셔서 하나로 만드셨어요.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만들어 버리셨다. 는 말씀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우리가 개연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스라엘 지파가 그냥 지금 현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는 꼭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일단은 개연성의 측면에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문맥적으로 살펴봐야 되니까 문맥적으로 정확하게 이스라엘 지파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총체적으로 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인지. 유대인들도 예수 믿으면 교회죠. 본질적으로 그들이 먼저 교회였습니다. 광야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였고 또한 참된 교회의 구성원이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고 그렇게 해서 흘러왔다가 복음 이방인까지 왔고 저는 역사적으로 한 명이라도 유대인이 안 믿었던 시대와 세대는 저는 없었다고 믿습니다. 어느 세대와 어느 시대 때나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신자는 항상 존재해왔다.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음이니라.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에게 이스라엘 족속은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말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 백성이지. 하나님 백성에게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결코 얼굴을 가리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이끄시며 계시하시며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사랑하게 해주시며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진리 가운데 걸어가며 또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참으로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8장과 39장에 왕과 마고과 또한 연합군들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에 벌어진 일들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신을 하나님의 신 성령님을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오며 또한 이스라엘이 고토에 돌아오는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어디에 돌아와야 할까를 우리가 상고합니다. 우리가 편안히 안식하고 쉴 곳은 우리 주님의 품 외에 아버지의 품 외에 없사오매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올 것은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사로잡힌 자들을 고토에 돌아오게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매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 또한 원수 마귀에게 짓눌려 사는 사람들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방됨에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삼아서 우리가 주장하며 기도하며 선언하며 하나님께 아뢰올 터이온즉 원수 마귀에게 눌린 자들 잡힌 자들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평안을 주님 안에서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얻게 하셨사온즉 화평을 얻은 너희로서는 더욱더 하나님과 화평하라 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셨사온즉 우리가 더 하나님과 화평을 얻은 자로서 화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버림받고 멸망받아야 마땅할 돌감람나무 가지들에 불과했던 우리로 하여금 참감람나무 진액을 없는 참감람나무 가지들로 접붙이셔서 만드셨사온즉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게 하셨사온즉 마땅히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히려 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보다도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이방인인 우리들이오매 더 찬양하며 더 감사하며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